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세 종류의 인간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은혜를 받고도 배신을 때리는 가룟 유다형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등에다 칼을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지고하고 큰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또 당연하게 자기 실력으로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추천하고 21세기 첨단 과학시대 때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강추하는 유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해바라기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 크리스찬이십니까? 피땀 흘려 한평생 일구어 놓았던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다 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순간에 공장은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았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사장님은 넋을 잃고 새까맣게 탄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비참한 현장에 비보를 듣고 아내가 달려와 울고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우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장 아닙니까? 이 여인이 한참 울다가 교회로 달려가서 이 강대상 밑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버리셨느냐고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제 죽으라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하고 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감사해라. 원래 없었던 것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져갔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지금 네 남편 살아있지 않느냐? 네 자식들도 멀쩡하지 않느냐? 직원들이 불타 죽지 않았지 않느냐? 감사해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눈물을 쓱 닦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는 통장을 꺼내 적금을 깨뜨리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함 드리고 나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부자가 돼.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구제와 위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가 친지와 친구들이 저 위로와 이 격려 헌금을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공장을 건축하고 난 뒤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그런 가운데 부부가 논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승합차 마이크로버스 적은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저 새벽에도 교인들 모셔오고 수요일 밤도 주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들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승합차를 사가지고 교인들을 겸손하게 모셔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주일마다 이 승합차가 꽉 차서 들어오는데 그 승합차 탄 사람들이 그 집사님 네 분의 신앙 태도를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늘 감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쏟아부어줘서 공장이 잘 됐어요. 집도 평안하고 애들도 아주 잘 자랐어요. 그것이 유명한 삼양 가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지수이며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며 감사는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라틴어로 그라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인데 여러분, 이 그레이스가 뭐예요? 높으신 분이 아무 자격 없는 이 무능한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그냥 주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되는 것이. 고대 영어에서는 이 땡커와 띵커가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띵커 생각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이 생각이 감사가.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하는 것. 이거 여러분 축복이죠. 감사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감사는 신비한 겁니다. 감사 속에는 파괴력도 있고 건설력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되며, 감사하면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되며, 감사하면 불평이 물러가고 기쁨과 노래가 됩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범사에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향력,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입증되어 있어요. 의학하는 분들, 심리학하는 분들, 이 감사에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데, 감사하면 소화도 잘 되고요, 감사하면 잠도 잘 오고요,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감사하면 염증이 완화됩니다. 통증도 완화됩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세로토닌이 증가됩니다. 대인관계도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울증이 여러분 사라져요. 불안 장애가 완화되고 깊은 수면에 빠지고, 여러분 수학을 풀다가 여러분 이 짜증을 내면요 절대 수학이 안 풀립니다. 수학을 풀기 전에 감사하고 풀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문제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풀면 그 풀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면 창의력이, 감사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페스티벌, 축제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다 오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맥주절을 여러 가지 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실절이다,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또는 맥주절,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밀과 보리를 첫 수확을 해서 수확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한다 해서 우리가 맥주절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첫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이 지나서 7주 지난 7 곱하기 7,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교회에 임했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펜타코스터,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시적이고 구속사적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절기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21세기 첨단의 과학시대인데, 농경사회가 아닌데 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질문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왜 지금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 이 여러분 첨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대대에 영원히 지킬 규례이라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감사를 아예 모르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각인시켜 감사가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셔 주시려고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복의 출처가 어딥니까?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 속에 비밀이 있고 감사 속에 능력이 있고 감사 속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감사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영적으로 춤을 추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며 살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감사를 가르친 이유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구하고 넘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이거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감사할 것 아닙니까? 20세기 초중반까지 세계 철학계를 주름잡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띵킹 이즈 땡킹이라고 말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생각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만 가지 뭐든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끼니 한 끼를 먹지 못해 건건히 염려 걱정하는 이 소외된 불쌍한 이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연탄 한 장이 너무 구입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함께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함께 그들과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절기가 뭐냐? 맥주 감사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세상에서 버려진 약자들이에요. 소외된 계층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여러분 고아나 가부나 여러분 이 병든 자들, 이런 분들 전부 이런 분들을 섬기라고 맥주감사절을 허락하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하죠. 그러면요, 놀라운 비밀인데 공동체가 함께 기쁨이 넘치고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복을 받는 것이 돼요. 그런데 여기 생뚱맞게 레위인은 왜 끼워넣느냐? 레위인이 뭐냐? 레위인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주의 종들, 오늘날로 목사님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 레위인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목양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라, 또는 좋은 관계 맺으라, 그런 뜻이.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여러분, 가난하고 빼겁고 그리고 무능한 그리고 배움이 짧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 누가 복을 받죠? 그 사람을 섬기는 걸 누가 유익한 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들을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혜택 받은 자나 혜택을 주는 자나 동의 은혜 받는 순환적 교환적인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기도 덕분에 태국의 시골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쭉 하고 왔는데, 저는 여러 곳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고아원 가서 부모들이 여러분 마약하다가 애기들 버리고 너무 이쁜 아이들, 그 애들을 보고 하는데, 그리고 감옥에 가 있고 그 고아원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서 막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 세계롭교회, 인도 세계롭교회에 지어놓고 거기 신학교도 하고 기도원도 교화원도 하는데 너 왜 안 도와줬냐, 그런 자책감이 제게 들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도 세계로교회 다이마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10월 달에 오시라고. 우리가 오시면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 고함으로 도울 수 있을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 같이 힘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받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교회 콩고 세계로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교인들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수고한 거 감사한데, 지금 그 나라가 인민공화국이 되어서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어. 은행에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금 선교부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뭔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만약나 인민공화국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거기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배, 세계로교회 선배님들이 없는 가운데 힘을 다해 콩배 세계로교회 세웠구나, 인도 세계로교회 세웠구나. 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자부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맨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죠?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준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공부하게 했죠? 왜 건강하게 했죠? 왜 예수 믿게 했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예물을 드리면서. 첫 열매는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모든 것 중에 어떤이 뭐냐? 첫 열매. 첫 열매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게 성소지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첫 소산물이에요. 처음 난 열매, 장남, 장녀, 장남,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시간적으로 첫 것이 뭐죠? 안식구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안식구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시는 거,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맥주감사드립니까? 첫 열매를, 그 소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날 나와서 이 복이 된 날, 구별된 날, 그리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를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만나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행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감사절을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독자 아들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네 아들 저 장남을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정에 가서, 여러분, 번제단에다 아이를 눕혀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찔러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소리칩니다. 그만해라. 네가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내게 바치는 것을 보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난 뒤에 딱 옆을 보니까 수양이, 여러분, 수풀에 머리가 이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축복 받느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힘듭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호와 이르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풍요롭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인생의 가을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 이르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고 첫 직장으로 되면 첫 봉급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라, 믿음으로 드리라,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제가 가르쳤어요. 두 번째 딸은 부모에게 100% 드리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리라. 세 번째 딸은 저 시설에 가면 고아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독거노인도 많다, 외국인 노동도 있고 탈북자도 있다, 그런 단체에 그거 100% 다 기부하라.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살려고요?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 이 나라 희망이 있다. 죽 먹고 살지, 공기 먹고 살지.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청년부 갔더니만 우리 청년 아이들이 첫 봉급 하나님께 바쳤나? 예, 목사님 바쳤습니다. 지금 저 방송실에 있는 주한이 오늘 목사님 저 바쳤습니다. 너 옆에 있는 너는 어떡하냐? 저도 바쳤습니다. 여러분, 첫 예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만 18세 때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첫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 드렸더니만 어머님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몽땅 드렸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이 참 고맙다, 내 장래길을 복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그 가수원 집에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집 그 가수원에는요 늘 앞에 큰 강주리가 이게 몇 개가 놓여 있어요. 그 강주리가 뭐냐면 그 상품 가치가 없는 벌레가 파먹은 그 과일들은 전부 칼로 도려가지고 앞에 강주리에다 전부 몇 개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강주리에, 큰 강주리에 몇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 병약한 사람이나 돈이 없어서 이 과일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건 무조로 가려가, 무조가. 근데 매일 그 과일을 따내는데요, 한 12시쯤, 1시쯤, 2시쯤 되면 거기 다 비워져요.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주고 이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을 못 살 분들은 그냥 그것을 무료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앞치마 입고 있었는데 앞치마에 주머니가 2개 있어요. 2개. 한 개는 하나님 주머니, 한 개는 생활하는 주머니.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복숭아하고 자두 가수원 했는데 처음에 10박스가 팔리면 10박스, 그거는 전부 다 무조건 첫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님 앞에 다 꺾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로 떼고, 그러고요 나머지 남는 것은 이 생활하려고 이쪽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이,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로 준비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생각난 게 있어. 뭐냐면요, 저희가 이 붙이고 있는 가수원이 어떤 땅이냐? 제일 하급지예요. 햇빛이 안 들고 물이 많은 땅이라 질퍽질퍽해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복숭아 심고 자두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아주 못 쓰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 자두나무, 이 복숭아 심었는데, 여러분 복숭아가 백도와 항도 같은 게 이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햇빛이 안 드는 그 산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출하를 하는데 전부 복숭아 나오는데 우리 가수만 안 나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추석이 지나고 서리가 내릴 때 있지, 서리가 내릴 때. 그때의 진가를 바라는데, 그때 다른 데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이 다 복숭아 다 없어. 그때의 우리 집은 그때의 상품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이 판매, 어디다가 이제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이 판매, 이 판로가 문제거든. 근데 우리는 청와대에 팔았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복숭아가 다 떨어지는데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복숭아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집 복숭아는 전량이 전부 청와대로 전부 납품이 되는 거야. 근데 청와대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한 푼도 깎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그대로 그렇게 고까지 전국에 이 복숭아가 없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좀 아멘 좀 하지. 이렇게 인색하기는 아이고. 다른 데 복숭아 다 떨어졌어. 우리 집만 복숭아 나와. 이만한 게. 청와대 갔어? 청와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복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예수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이 너무 이성이 발달해서 논리적이고 경험법칙적이고 사회적으로 말이에요. 눈 보면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꼭 수학선 된 거지. 예수 믿으면 아멘, 하나님 믿으면 아멘. 또 하나,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 주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후손이 창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그의 후손을 세운다는 거예요. 대적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우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복 받는, 여러분 자신이 잘 되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이렇게 아웃스탠딩하게 빼어난 그런 축복, 그 차원 아니에요. 적어도 민족이 복을 받고 인류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자, 여기에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줘? 큰 복을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는데 여러분 민족이 놀랄 거 아닙니까? 인류가 놀랄 거 아닙니까? 아, 저 가족은 예수 믿더니만 왜 저렇게 잘 되나? 입을 모아 관심 모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씨가 뭐요? 후손들이 후손들. 애들이 여러분 스카이 출신이라고 잘 됩니까? 천만에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동경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막 프로그램 좋고 시설 좋을 때 거기가 애들이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없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무슨 프로그램, 무슨 건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난하더라도 성경책 딱 긁어내고 이 하나님 말씀이다. 얘야 읽어봐. 하나님 말씀 이거 이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받아. 너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논리적, 수사학적, 무슨 역사학적, 신학적, 철학적 그래가지고 애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가 천년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우리가 드리면서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살면 하나님이 천하의 적들의 그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으라고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누가 정하는 건데?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대인관계, 물력, 그리고 지위와 명성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 팔레스타인 농촌에 여러분 그 목동 시골떡이 못 배운 촌놈, 그리고 여러분 흑수저였지만 다윗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우뚝 서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여러분 다윗별을 그려놓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를 섬기며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건면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만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다. 여러분은 1년 365일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주변에서 살펴야 돼요. 그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힘을 써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건건하고 힘든데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너희가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내가 너희 가정에 준 은혜가 큰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그리고 믿음을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정신,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보상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응치되는 은혜가 있어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목장, 그런 교구,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